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떠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이사야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평화 시대가 찾아오는데 장차 오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 분이세요. 주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요. 다윗은 한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윗보다는 한 200년 뒤에 이제 유다 나라에서 활동한 하나님 귀한 선지자인데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의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 귀한 말씀인데요. 예. 그리스도의 계통, 2세의 뿌리. 2세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2세의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올 거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그분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3절.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네. 육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거기서 한 싹이 돋아났다. 생명의 역사인데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왔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싹이 나왔고 한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자라나는 역사. 예.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이 자라나는 세계예요. 생명이 자라난다. 영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영이 자라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이 자라나요. 마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중생한 성도의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재료로 해서 영이 자라나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영이 자라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빌립보에서는 잘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냐? 생명의 역사, 이 생명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첫째는 여기 7가지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영이시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시다. 지혜의 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통찰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 통찰력. 세 번째는 분별의 영이시다. 분별은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분별을 못 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 있잖아요. 예.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분별의 영이세요.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귀가 얇아서 팔랑귀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넷째는 권면하시는 영이시다. 권면은 위로와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것을 책망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우쳐 주세요. 성령은 권면의 영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이거 실수하지 않았는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생각나게 하세요. 권면의 영이시고 다섯 번째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능력의 영이세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또 오늘날 성도와 같이 일하시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이를 감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너무 그 수준이 낮고 또 힘이 없어요. 불을 붙여도 불이 힘있게 타오르지를 못해요. 너무 연약해요. 불도 여러 가지 불 종류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시골에 호롱불을 켜는데 난포불, 뭐 석유를 부어서 불을 피운다. 또 아주까리 기름? 그런 것도 썼나요? 뭐 그런 다른 기름도 있어요. 불은 붙어도 불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하고 주일날 이사야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꺼져가는 심지죠. 꺼져가는 심지. 흔들흔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흔들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너무 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해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너무 연약해가지고 사람이 뭐 강한 것 같아도요 청년 때는 얼마나 힘 있는 것 같고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또 막상 그 일을 하면 잘 감당을 못해요. 윗사람들에게 그냥 책망을 받고 그냥 혼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맡아서 해보면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힘은 없어도 그 노련한 기술자들, 노련한 선배들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일이 척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죠.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누가 일을 힘으로 해요? 그 사람의 노하우,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터득한 그 지혜, 기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붙들어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긴다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지식의 영이다. 지식의 영.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자, 성경을 바로 배웠다. 그 사람은 일평생 그 바른 지식으로 견고해질 수 있어요. 한 번 딱 바로 배우면 견고합니다. 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 나 성경 누구한테 배웠다고. 아,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네. 나하고 똑같다, 사상이. 나도 예전에 그분한테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거.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는 거. 바른 교리. 우리는 보통 바른 진리라 그러죠. 교리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요긴한 것들을, 요긴한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교리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교리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다. 동정녀 탄생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 탄생 안 믿어도 목사 한 수 줘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안 믿어도 목사 한 수를 줘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8가지죠,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8가지. 이것을 다른 말로 근본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 기독교의 근본주의. 한동안 우리나라에 근본주의는 잘못된 거라고. 이단적이라고. 분리주의라고. 또 그렇게 또 배워온 교수들이 네덜란드에서,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근본주의가 뭔지, 그게 한 30년 전인데,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동안, 한 15년?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근본주의가 최고라고, 근본주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이 세상 이론이라든지 세상 학문은 막 이리저리 치우쳐요. 근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믿는 게 근본주의인데. 예. 이슬람 근본주의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이 근본주의는 성경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바른 진리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고 교회를 개척해요. 또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고 잘 따라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그 위에 바른 진리가 세워지고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며 열매를 맺으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 바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랬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는 뜻이 있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께서 그리스도 속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속에 계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3절에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즐거운, 제일 좋은 낙이에요. 그 사람의 낙이 뭐냐? 그 사람의 낙은 기도하는 거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교회 가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게 저 사람 낙이다. 다른 낙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니나노를 해요. 뭐 세상 사람처럼 어디 여기 다니면서 구경 다니는 거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다 뭐 특별히 별것도 없잖아요. 외국에 가면 뭐 좋은 곳이 많다고 가볼 수는 있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갔다 오면 야 그래도 우리 한국이 제일 좋다 그러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 맛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는 맛,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하나님이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세상에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판결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 다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 심장을 꿰뚫어 보세요. 마음속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저의가 뭐냐? 의도가 뭐냐? 다 알고 계세요.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으세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판결하는데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자, 증인 나와서 말해보세요. 봤습니까?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증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거나 증인,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과 증거는 조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AI가 제 음성을 녹음시키잖아요. 가령 한 3분 동안 말하는 것을 녹음을 시키면 제 이 음성을 가지고 모든 말을 다 만들어내요. 똑같이. 제가 말하는 이 톤으로, 이 목소리로. 절대 분간할 수 없어요. 예.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나 저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기계가 제 목소리만 어디서 어디까지만 딱 이렇게 입력시켜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완전히 말하면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귀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계로 분별하는 것도 힘들대요. 그렇게 똑같이 만든대요. 사진도 똑같이 만들고. 난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사진 찍은 것처럼 딱 이렇게 기계가 만들어요.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 만나는 거 다 기계가 만들어요. 사진을. 어디에 가보지도 않은 어디 카페, 어디 가보지도 않은 배경을 가지고 사진을 탁 만듭니다. 진짜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점점 더 어려워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속을 수 있는데 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에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얼마쯤 지나면 드러날까요? 보통 한 3, 4년 지나면 드러나고요. 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야,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다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죠.